지난 봄에 시작이 된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의 편지입니다.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적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 우리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며 성도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둘은 여성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시작부터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기도하는 처소에서 만났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쳐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귀신 들려 점치던 사람도 또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여성은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이 두 사람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분리와 분쟁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인생의 가장 보편적 특징은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내 뜻이 옳다는 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분리와 분쟁은 인간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문제 역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력한 두 여성이 갈등하면서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두 사람의 대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쟁심과 허영이 다툼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갈등의 원인이 진리의 문제였다면 바울은 분명히 그 문제를 다루었을 것입니다. 또한 갈등의 원인이 죄의 문제였다면 바울은 그 문제 역시 분명하게 짚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문제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데서 오는 오해와 견해의 차이로 인해 서로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 이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일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곤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세족식에 왼발을 먼저 내밀어야 하는지 오른발을 먼저 내밀어야 하는지로 분쟁했습니다. 자, 그래서 Right Foot Baptist Church가 생겨났습니다. 이 Right Foot Baptist Church는 세족식에 오른발을 먼저 내어 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교회가 갈등하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며 놀랍니다. 특히 교회에 처음 왔거나 교회를 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갈등에 대해 충격을 받습니다. 큰 스캔들로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놀라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 모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결혼하는 남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결혼 생활은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결혼은 천사와 천사가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것에 대해 절대로 당황하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살겠다 못 살겠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너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에게 죄인 둘이 만나서 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는 것을 놀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해서 고르고 또 골라서 결혼했지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갈등의 문제가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기 50년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라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 내 잘못이든 상대의 잘못이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잘못을 했든 화평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책임은 너희들 각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을 이룸이 없이는 나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 더 잘했고 누군가 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묻는 것은 누가 잘하고 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이루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했는가는 세상의 관심사이고 천국의 관심사는 화평의 책임을 누가 준수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가를 가리려 하지 않고 각각을 불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서로 의견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념 공동체입니다. 그런 곳을 찾는다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념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념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각이 같고 기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좌에서 우까지 180도, 360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습니다. 비록 그와 내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하면서 주 안에서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남편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숱한 고난과 또 시련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요셉이 보게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마음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대하는 순간 요셉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지난 일의 상처가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문제가 드러나고 갈등이 격렬하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당혹스러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와 같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날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 것 없고 누구를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무너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감정이 얽히고 설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자 비로소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일입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파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되었을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거릴 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주 안에서 만족을 하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두 여성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한 다음에 교회에 이와 같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여기서 너는 교우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라 함은 곧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두 여인에게 권면하다가 이제 교회를 향해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세 번역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밭을 가는 두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함께 멍에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두 마리의 소는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두 마리가 똑같이 발을 맞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본디 부부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요 동반자요 협력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협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쪽이 무너지면 저쪽도 무너집니다. 이쪽이 앞으로 나갈 때에는 저쪽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이것은 이토록 절실한 관계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두 여성은 복음을 위해 함께 멍에를 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초기에 교회를 함께 세우면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함께 헌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도 같이 맞고 위험도 같이 겪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복음 전파에 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서 무엇하겠다는 것인가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교우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곤경에 빠진 그들을 도우라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돕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데 주도적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다툴 때 그들이 싸우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툴 때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뒷짐지고 있지 말고 나쁜 말을 흘려서 두 사람의 사이를 더 벌리지 말고 함께 도와서 회복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우리 입에서부터 맺힙니다. 이들을 돕는 최상의 방법은 침묵하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공연히 아는 척하고 충고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유혹을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원수 갚을 것 다 갚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사탄은 화평을 깨친 일에 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화평을 세운 일에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참으로 내 자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순간은 우리가 평화를 만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 성경은 피스메이커로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하는 사람, 평화가 없는 중에 평화를 일구는 사람, 이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서 평화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자, 유럽이 십자군 전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들끓고 일어났습니다. 자, 바로 그때 평화의 사신을 파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입니다. 그 유명한 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자, 이와 같이 평화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 역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인이요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원수 사랑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까지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오직 사탄뿐입니다. 성도의 갈등의 승자는 사탄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이와 같이 아픈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바울은 마지막에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원수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날 동생이 너무나 못되게 굴어서 형한테 혼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때 옆방에서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고 말합니다. 너 형 말 조심해라. 말을 잘 들으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속썩이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네가 사랑한다 안 한다 말하지 마라. 왜? 네가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내 동생, 내게는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는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비판하고 헐뜯고 내 기분에 맞느니 안 맞느니, 네 의견이 나쁘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원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대목은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화합하지 못한 이들의 대명사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길게 기록되는가 짧게 기록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명령 속에 능력과 가능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교회 나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를 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의 설교 제목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는 아내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친하게 지내라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는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모든 것을 똑같이 응보하면 은혜는 사라지고 사람은 떠나가고 교회는 힘을 잃고 사명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묵묵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순종한 믿음을 주셔서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